이제 12월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이 주제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신약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며 보여주었던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이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흩어진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까지 와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 그렇게 흩어져 있던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고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중에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면 그 시대는 헬레니즘이 주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디옥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였고요.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라고 말할 만큼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심장부가 바로 이 안디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안디옥은 헬라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고 무역과 산업의 발달로 많은 로마 문화가 그곳에 팽배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 또 그래서 세계 많은 문화들이 그곳에서 교류되어지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고 그리고 향락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진 그러한 교회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무명의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핍박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 정말 자신들의 전부를 내어주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 집안의 그 세례를 주고 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깨뜨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이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졌나 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그 믿음과 신앙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바로 지도자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이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그들이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파송받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갈 때 바나바는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헌신을 기쁘게 여기고 그 바나바를 그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로 온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잘 권면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평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이 모든 일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저 일어나는 현상과 주어지는 그 열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으로 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끄셔서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수고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그는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그저 열매만, 일어난 일들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그 힘든 상황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또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며 우리는 좋은 그 열매만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리는 오히려 짜증을 낼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바라보았고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또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 걸음, 그 걸음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 그 열매만을 보고 웃고 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이들로 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그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파송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은 그 전도 여행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들의 지도자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또 재정이 뒷받침된다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행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보십시오. 바나바는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가는 그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동력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나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그 다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이미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요, 그 사울이 그러니까 회심을 한 것이 위장으로 해서 우리들을 다 색출해서 죽이려고 지금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을 때, 그가 돌이켰다는, 회개했다는 것을,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 진정성을 보증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바나바 자신보다 더 큰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자라는 것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 동력자를 구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울이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학식을 갖춘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그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에
어쩌면 바나바는 멈칫거리고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는요, 그 사울을 데리러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다소까지 거리는 약 한 175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약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이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안디옥에서 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요,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닮은 사람, 저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디옥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 있던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돌봄을 받은 것이 1년 조금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모였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온전히 되지 못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그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그 반 정도 섞여있던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그곳으로 도망쳐 왔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전을 잡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들이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요, 그들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주저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선교 여행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또 온전히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에 휩쓸리지 않고요. 그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움직여가는 그것을 그들은 알고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줄 알았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삼락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고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